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9절에서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한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주님을 사랑하여 왔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이상으로 그 입을 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게 담겨 또 하나님을 앞에서 기뻐하며 좋은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이제 1절부터 아까 보기도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에서, 자,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의 2장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오늘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2장 1절을 처음 보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무미건조하고 은혜가 없고 타석에 젖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가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촉촉히 적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치 엔진이 돌아가려면 연료도 있어야 되지만, 연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실 것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기기가 움직이려면 마찰이 없도록, 오래 가도록, 오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이 마치 이 은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메마른 심정에서 이것이 잘 작동하도록 해주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이기도 하지만 매개체도 돼요. 그렇죠? 자, 기름과 오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아요? 타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랬어요? 내가 있게 한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은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라이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도 뭐라고 했으면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뭐죠? 자신의 서신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쭉 일으켜가고 또 섬기도록 이렇게 건장하고 장려하는 그런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동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여기 보면, 자,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두 번째로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랍니까?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누구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제가 이제 그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책인데, 이제 이 책도 출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이전에 제가 있던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닥터 필 스트링거 박사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 저술한 그 기독교 사회에 관련된 건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책의 제목이 Faithful Baptist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베프티스트의 역사, 올바른 신앙의 이 역사를 일구어 왔던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그 교과서로 사용하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던 책인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성경을 마소라 원본을 보존하게 하셨죠. 그 마소라 원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보존하게 하셨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 히브리인들, 특히 거기에 있는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율법사들을 통해서, 자, 이 보존하게 하시면서 필사를 했는데, 어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유대인들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보면, 특히 10장에 보면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에 신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사역은요, 특히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는 이 사역은요, 신실함이 없이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워낙 방대하고 막대한 작업이어서, 막중한 작업이어서 신실함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특히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이 회사 중력들이나 또 사장들이나 위에 상급자들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실한 사람이야. 전에도 제가 신문 지상에 있는 이야기를 했죠. 신문지상에서, 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 비리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끄럽지만, 삼성의 신문에 크게 났어요. 삼성에서 주로 사장으로 발탁되어진 사람들이 비서진들인데, 그 삼성에 있었던 그 그룹, 삼성그룹이 비서들이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발탁됐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발탁되냐면, 거기에서 뭐가 증명되냐면 신실했다고 나와요. 그게 신실한, 굉장히 맡은 부분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신실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똑똑하고 재능 있고 뭐 뛰어난 이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람은, 여기 나중에 또 뒤에도 부가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신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책임을 지고, 뭘 해도 변덕스럽지 않고, 맡겨도 뭡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죠. 하몽차사라고 이야기해요. 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냈는데 전혀 반응도 없고 돌아오는 게 없고 소식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야기할 때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소식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뭐 물고 왔죠? 올리브, 그렇죠? 이파를 물고 왔어요. 세상이 돌아났다는 것은 희소식을 전해줬죠. 자, 이와 관련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신실한 사람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나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주례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서약을 하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하시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렇죠? 병들었을 때나 또 뭐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뭡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죠? 맹세합니다. 그게 뭐예요? 신실함이죠. 신실함을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여기 신실한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맡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 사도 바울이 신실한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맡겼어요. 그러자 이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명령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라고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래야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게 전수예요. 바로 믿음의 전수이고 말씀의 보존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맡기고 든든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뭔가를 찾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면 변덕이 물걸듯하고 왔다 갔다 소식도 없고 언제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맡은 것도 신실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요,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기서 제자에서 이 제자, 여기 보면 영적 사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도 신실하셔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나에게 말씀을, 디모데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도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또 어떤 사람에게 또 말씀을 줍니까? 또한 신실한 디모데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신실한 디모데에게 맡기니까 또 디모데가 신실한 사람을 찾아서 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영적, 지금 보면 4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바울, 디모데, 바로 디모데가 또 가르치는 신실한 사람,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이 또 가르칠 사람, 다 엮여져 있는 게 신실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볼 때 특히 하나님께서 일곱 사람을 택하시는데, 이 집사의 하나의 원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집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들에게 일을 택하셔서 맡겼을 때 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그리고 신실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우선이 되는 원칙은 바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베드로서 2장에 나와요. 돼지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안 되죠? 예? 진주가 아까워서. 예, 그렇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죠. 진주가 아깝죠. 맞아요. 결론적으로 진주가 아까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전수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사람이 마땅히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서 지고 계시고요. 지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 좀 상담하면서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목 쉬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청지기들, 일이 맡겨져 청지기, 그렇죠? 여러분이 지배인을 두는데, 청지기가 지배인과 똑같은 단어는, 그렇죠? 지배인을 두는데, 여러분은 지배인이 신실하지 못해요. 회사에서 여러분 매니저를 또 주죠. 매니저를 두는데, 이 매니저가 보통 뭐 부장, 뭐 이렇게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매니저를 두는데, 그 매니저가 신실하지 못해요. 맨날 출근에 늦고, 맨날 빠지고, 요령을 피우고, 그렇죠? 찾으면 없고, 자리에 없고, 그렇죠? 딴짓하고 있고, 딴일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이 이전에 정치와 관련해서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외교부 장관인가 뭐 하는 사람은 밖에 가서 옷 사고 있고, 그렇죠? 찾을 때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그들을 일하라고 뽑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도 그 자리에 없어요. 얼마나 분노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1828년 노아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신실한 단어는 진리나 신앙의 의무를 고수함에 있어서 확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종으로서 의무나 섬김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꾸준하다. 또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정확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으로서 섬김에 대해서, 의무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꾸준함. 그 다음에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지금 군사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는 좀 있으면 명령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자, 군사적인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군사적인 사람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들과 맡기신 임무들과 일들이 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라 그럽니다. 청지기가 요구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실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성경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닌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지식은 고린도서에서 말해요.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지식, 정말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 자, 알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 할 때 우리가 다른 데서는 뭐냐면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이 아담이 이브를 알았다는 동침을 포함해요. 여기서 알았다란 말은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까지 다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전모를 다 완전히 인격까지도 이제 다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류했다는 거예요. 거기 같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이어서나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그분을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날씨로 인해서, 저기압으로 인해서, 장마에 우중충하고 습도로 많음으로 인해서 막 눈은 뜨고 있는데 그냥 막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멍한 것만 내가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자, 정신을 차리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생각을 또 교란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의 씨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하라. 다른 말하면 공부하라. study to. 헬라어에는 이 study to라는 킹제임스 study to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부지런히 힘쓰라 이런 뜻이 있어요. 부지런히 힘쓰다 이렇게 공부하는 공부도 부지런해야 하죠. 그렇죠? 성경을 연구해. 어떻게 뭘 하도록?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써 바르게 나눈다. 이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찾아보고 탐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고 자꾸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뭘 말하는지 자꾸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이 있게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에서도 점점 더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더 나가서 나중에는 함수, 미적분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안 되고서는 이제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자리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면 더 깊이 있게 나가면서 그 진짜 순수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수학의 매력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이 빠지면 막 수학 너무 놀랍대요.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면서 수학이 이렇게 멋있는 어떤 구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수학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그래요. 너무 순수 수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학이 멋있고 아름답대요. 그리고 놀랍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안에는 각종 모든 지혜의 보화가 다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화를 캐내는 그 기쁨 아시죠? 보물찾기 할 때 놀러 가면 사람들이 보물찾기 한다고 막 눈에 쌍불을 켜고, 그죠? 보물을 있는 데를 다 뒤져가면서 보물을 찾기를 합니다. 근데 보물을 찾으면 어때요? 희열에 찾으면 두세 개 찾으면 어때요? 너무너무 기쁘죠. 이제 상 받을 걸 기대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치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그것을 얻게 됐을 때 오는 그 기쁨, 그 보화를 캐냈을 때 그 기쁨, 하나는 이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제가 조금 부탁드리는데, 그냥 성경을 제가 수요일날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라, 말씀에 또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라, 또 말씀을 암송하라, 이제 다음에는 말씀을 또 들어라, 또 말씀을 또 순종하라. 이제 쭉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 말씀을 점점 알아갈수록 정말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죠? 시편 119편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가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죠? 주의 이제 시편 119편에서는 또 주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달하고 이야기하면서 19편 18절에서 그가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 놀라운 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꿀처럼 달기 시작해요.
꿀보다 더 다한 것들이 입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세속적인 말로 이렇게 합니다. 환장합니다. 더 세속적인 말로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할까요? 눈이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Rightly dividing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라. 그런데 올바로 나눈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뭐죠? 여기 나오죠. 목적이 뭐예요? 주님 앞에? 자,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주님 앞에? 좀 말씀 가서 보세요. 좀 호응을 해주세요. 좀 이렇게 호응해야 재밌게 말씀을 가는데 호응을 안 하고 잠결에 취해가지고 멍해 있지 말고 좀 호응하세요.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누가 한 분 책을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바꿔가면서 가지고 가셨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그거 원하겠다고 그냥 막 가져가셨어요. 자, 성경에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2장씩 그 조건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쥐고 계시고 자,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서 봅시다. 전서입니다. 후서가 아니고 전서.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순수해지게 되면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라. 마치 지금 여기에 안나가 막 젖을 막 찾아서 막 전부도 막 가면 막 젖 꼭지를 찾아서 막 더듬어요. 그리고 쪽쪽쪽쪽 빨아요. 손가락을 줘도 손가락을 빨아요. 젖인 줄 알고. 그게 뭡니까? 그 젖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연적으로. 그런 어린아이들로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뭐라고 그래요? 사모하라. 예. 자, 그러면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한 일꾼으로 구비되는 조건 중에 이거예요. 말씀으로 성장. 개혁성경은 이걸 번역시켰어요. 개혁성경이나 신약성경의 다른 성경들은 너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새로 태어난 아기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래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라. 맛보았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한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확고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에 익숙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신실한 먼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순수한 사람, 거룩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수하다, 거룩하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 2장 아까 우리 디모데서 2장에 가서 봅시다. 2장 아까 19절부터 나오죠. 19절부터 있는데 특히
19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별, 이게 순수예요. 거룩이에요. 불법에서 떠나라. 순수한 불법, 구별되어진 자, 성별된 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불법에서 떠나라.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자, 종기에 이를 것인가? 수치에 이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자 이런 것들로부터 아까 앞에 나오는 이런 잘못되어진 것죠.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것. 특히 22절에도 언급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어떤 사람이 종기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곧 그렇게 하면서 거룩히 구별되어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성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기라. 이런 성별 뜻이 뭐예요? 성별의 뜻이 뭐죠? 성별, 거룩히 구별된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다 거룩, 성별, 그렇죠? 또 성도, 이 단어가 다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어요. 자,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아마 ABC of Christian Growth, 그리스도의 성장의 ABC라는 책을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내용이 나와요. 그 성별의 뜻이 set apart 이라는 말이에요. set apart. set apart이 뭡니까? 따로 떼어 구별시켜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떼어 구별시켜 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별은 원래 이 용도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구별시켰다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아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기에. 성경의 이 용어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인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또 뭐라 했어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예비된 그릇.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기 아까 그릇의 종류가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분, 금이냐, 여기서 질그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깨끗하게 준비가 되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너희 안에 뭡니까? 계신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 같아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4장 5장에서 질그릇 같은데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뭡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 하더라도 정말 볼품없는 금그릇과 비교할 볼품 없지만 우리 안에 만약에 값진 보배를 담고 있다면, 근데 금그릇이 오강으로 사용된다면 그 무슨 금그릇에 가치가 있어요? 옛날 왕들은 금으로, 그렇죠? 오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금의 목적이 아니죠? 왕의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상복에도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인데 그 안에 가장 좋은 보화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릇이냐? 곧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God is
A 스피릿이라고 킹제임 성경에 A란 말은 스피릿이란 말은 이 어라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 성경이 그 글자가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피릿 할 때 이 어에는요 없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한 이것은요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또한 또 다른 특별한 이런 것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A 스피릿의 것은 다른 것들과 다 구분되어진 영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분되죠?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십니다.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아까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주여 잠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유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분리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쓰시기에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나는 깨끗한 그릇입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내 안에는 더러움이 없습니까? 만약에 더러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씻어야 되죠.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빨리 보혈로 주님의 또한 앞에서 기도로 자백하십시오. 빨리 해결하세요. 자백하세요. 빨리 자백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빨리 바로 자백해요. 죄가 있으면 자백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기도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악을 불법을 품으면 나왔어요. 또 용서하지 않으면 뭐 쭉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밑에 딱 나와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빨리 자백하라. 하나님은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어요. 빨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깨끗게 하십시오. 잠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21장 1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의 친구가 됩니까? 이 왕은 주님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 가서 디모데후서 지고 계시고 잠언 22장 11절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좀 덜 지루하지 않아요? 그냥 전에는 많이 그냥 막 선포했는데 근데 왜 조세요? 22장 11절 자 같이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입술에 은혜를 하여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로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의 순수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순수한 자가. 그 가장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이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나쁜 교리, 악한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주께서 순수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예비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느냐? 저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금도 아닌데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질그릇처럼 만드셨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금그릇을 줬는데 금그릇의 역할을 못해서 아까 오강이 된다든지, 그렇죠? 오강으로 쓰인다든지, 질그릇이만 가장 좋은 보배를 담고 있고, 그게 따라서 차이,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용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러지? 왜 얼굴이 이렇게 못생겼지?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왜 이래 나는 뭐 집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처했지?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서 자라났어요. 특히 제가 김희영 목사님, 제가 뭐 일부러 언급하려고 하는 게 김희영 목사님 정말로 어렵게 사셨어요. 중학고등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목사님 다 검정고시로 나와주셨어요. 그런데요, 성서침략에서 통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오셨어요, 저처럼. 그런데 성서침략에서 김용 목사님처럼 영어 통역을 제일 잘한다고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김용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여요. 제가 말하는 건 김용 목사님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출신 배경과 가난함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은 그 당시에 없어서 혼자서, 요즘처럼 인터넷 강의도 없을 때 책 하나 갖다 놓고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막 외우면서 공부해가 다 합격했대. 지금 홈스쿨링 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영어도 탁월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깨끗하고 분명하게 잘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금그릇으로 태어났냐? 태어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옛날에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 얘가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르셨고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까 불법에서 떠나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친구들을 정리하세요. 이 말은 세상 친구를 만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선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선을 넘었으면 가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세상에 특히 포로를 해서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호한 결단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더 총애받고 호의를 입으며 더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맞습니까?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것도 어떤 하늘에서는 더 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장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확고히.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생활권은 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을 끊어내십시오. 분리하십시오. 네 번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다 돼갑니다. 이제 눈을 더 좀 잡으십시오.
부지런한 사람, 손을 게을리 놀리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수고와 헌신과 노동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서 5전에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선한 일에 예비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 안에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 선한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6장 6절부터 9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죠? 개미 다음에 제가 개미는 왕이 없어요. 여왕벌은 교접하고, 그죠? 알을 낳기 위해 한 건데, 개미는요, 왕이 없어요. 다스린 자가 없어요. 개미는 어떻게 일하죠?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 미물인 개미에게서 배워라.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도 가끔 한 번씩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밑에서요,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아요. 왜냐하면 지시받은 대로 지시한 것들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한 목사님 강조해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시간 스케줄을 조절하고 자기의 역량을 조절하고,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 게 그게 셀프 디스플린인데, 자기 스스로 치리해가지고 이 컨디션과 이 모든 걸 조절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요, 무한정 게을러질 수 있는 것이 목회예요. 그러나 또 부진을 하려면 이도 끝이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요,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까다롭다, 정말 미치겠다,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하영이? 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고요,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스케줄 잡아야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누가 깨워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뭐 하는 지시들이 다 있어요. 그냥 따라만 하면 돼요. 수동적이니까.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내가 개척하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담되고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모님도 돼보세요. 부모님이 되는 거하고 아이들로 있는 거, 아이들일 때 좋아요. 저도 지나보니까 대학생일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누군가가 안 잡아주면 곁길로 가게 돼요. 한정없이 게을러지게 돼요. 그래서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 뭐라고 아까 했죠? 위에 다스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일들을 부지런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개미에게서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왜 자문을 통해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예? 요즘 제가 죄송하면 큰딸이 참 이뻐요. 때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요즘 자기 혼자서 홈스쿨링 하는데 혼자서 좀 알아서 그래도 잘 해요. 참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 비디오만 강의 청강 듣고 또 공부하고 혼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 없이 하는 것들은요, 이 보통의 인내와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과목이 이제 빨리 끝내는데 목표에서 한 2과목 정도를 그거로 들었어요. 청강으로 들었어요. 비디오 켜놓고 공부하는 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차라리 그냥 바로 이렇게 순발적으로 하는. 여러분 설교도 이렇게 들을 때 생생하지 않아요? 네. 다시 이렇게 녹화된 걸 들으면 어때요? 좀 지루하죠? 그쵸? 마음을 막 두고 하면 이제 좀 들려오는데 안 그러면 금방 놓치기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생생할 때 듣는 게 더 나아요. 현장에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혼자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지런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5번째로 마지막으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6절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5절, 26절 사람을 다루는 것과 특히 영혼들을 살리고 구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은 부지런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며 우리의 발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이데올로기를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목숨을 걸어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또 사회적인 어떤 평등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진리가 아닌데 생명을 줄 수도 없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까지 내놔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한다고 그게 아까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불려지는 이 날에 주님을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 두 번째, 은혜가 윤활유가 되고 기름이 되라 그랬죠. 두 번째, 신실한 자. 세 번째, 성경을 다룰 줄 아는 사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네 번째, 순수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부지런한 사람. 여섯 번째, 영혼을 향한 구령에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영혼을 또한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혼을 또한 바르게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놀라웠게 사용하십니다. 이거 구비됐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또 사용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또 구비가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까 뭐래요? 선한 일에 예비되도록 예비되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